한 주 잘 보내셨나요? 2020년 9월 22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인과 그의 제사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저희들이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의 부모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나와서 세상에 거주하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거의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살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었습니다. 자, 뭐 양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는 가인이나 양을 치는 아벨이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 역시 평생의 천직으로서 농사와 양 치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수고한 어떤 소산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열심히 키운 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예배 드리는 날은 한마디로 축제가 되는 것이고요. 경사스럽게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실상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훗날 레위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사 드렸던 연기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받은 거고요. 옆으로 퍼져 버리게 되면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내용대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표현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던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가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반성을, 처절한 자기 반성을 거쳐서 하나님, 다음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연락할 만한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변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한마디로 살의에 가득해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가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 외에는 가인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계획 범죄를 합니다.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섰을 때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이제 가인은 뒤집어 쓰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살해 동기는 정말 왜 아벨을 살해했을까라고 굉장히 가인의 어떤 심정을 들어보기 전에는 정말 왜 그를 죽였는지 알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아벨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을 저희들이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어떤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경의 대답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고 정성이 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고 안 받으시고 그 차이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서 제사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니면은 거제에서 곡식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이 곡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셨을까요? 너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 텐데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성경엔 분명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요? 바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온전치 못한 삶을 반영하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봤었을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온전한 삶을 살았던 아벨이 그의 제물과 더불어서 함께 바쳤던 제물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의 삶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돌이킵니다. 내 삶을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똑같은 잘못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못 덤비겠으니까 누구한테 모든 것을 해코지하나요? 그의 동생 아벨한테 해코지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코지하냐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해코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살해를 할 수밖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바로 이런 어떤 모습, 자기 주장과 폭력이 훗날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생겨난 처음부터 자기 주장 그리고 폭력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한 정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너는 분할 이유가 없다.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가 왜 이렇게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왜 어쩔 줄 몰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우리 창세기 4장 7절의 메시지, 자, 우리 개적 개정판의 이 4장 7절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올바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어떤 말씀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른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굴빛이 달라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분해하고 있고 그리고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죄가 너의 문 앞에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바로 이 일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는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가요? 무릎 꿇고 회개해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면은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 너는 죄를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의 말씀같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는 거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문 앞으로 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회개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계속해서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얼굴 낯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다시해서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인이 살고 있었을 때 바로 또 다른 무시무시한 어떤 폭력과 무시무시한 또 다른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문제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겁니다. 왜 분노를 아벨에게 표출했냐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가인 사이의 문제이지 가인과 아벨 사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고 안 받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벨을 죽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뭐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옳지 않은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폭력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사고가 다 마비돼 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죄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죄에 의해서만 좌지우지되면서 무엇이 잘한지 무엇이 잘못한지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아벨을 죽이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추방이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잠깐 중단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물질 공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든 찬양을 집어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죄를 다스리라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한국교회는 외면하고 있고요. 오히려 죄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기 주장과 폭력이 만연하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로서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는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살던 죽던 상관하지 않고요. 예배만 무조건 된다라고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모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이 모이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메시지,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폭력으로서 응징하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교회가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짓밟으면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바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의 모습과 현재 바로 이와 같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서 세상을 죽이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은 한국교회는 말 그대로 마지막이 임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교회 모습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은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나요? 처음에
처음에 바로 예배드리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을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잘못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과 그의 예배이기 때문에요. 자, 합당한 삶을 살았고요. 그는 또한 합당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양화교회 성도들은 자기 주장과 폭력이 신앙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 많고 힘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한국교회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주장, 폭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억울하게 죽어서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한 아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아벨은 온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가 죽임당했습니다. 그가 땅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과 폭력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억울하게 죽어 부르짖고 있는 아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멈췄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새로운 어떤 뜻으로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항상 그와 같이 온전한 삶과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바로 죄가 바로 우리들 문 앞에서 우리들의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함께 이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자, 바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삶, 또 온전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양화교회 공문이 왔는데요. 9월 27일까지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로 이 상황을 직시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바로 이런 어떤 그 정책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9월 27일까지 대면 예배를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10월 4일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날은 어떻게 할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10월 4일 예배까지 저희들이 일단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더라도 여러분들 추석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10월 4일 예배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마음속에 준비하시고요.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어떤 뜻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바라겠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 삶이 바쳐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